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8장, 이전 찬송가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일까?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자매인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초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서 300여 곳 이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병행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모든 이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인정하느냐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직접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여러분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임신이 되었다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미리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중 하나가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과정도 보면 마치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의 100세가 된 남성과 거의 90세가 된 여성에게 자녀가 생긴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성경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도저히 자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낳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에서 부르셨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고 우리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노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은 늘 과거 자신의 경험과 생각 속에 반복되고 과학적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도는 과학적 진리, 이 현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지만 이 과학적 창조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로 잉태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시대의 상황,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 상황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당시 유대 결혼 예식은 결혼 약속, 약혼, 결혼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결혼 약속은 본인이 어렸을 때에 부모끼리 결정하는 것인데 결혼이 너무 중요한 그때 당시에는 이 가정의 대소사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애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자녀들의 결혼을 약속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강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과정인 약혼은 부모의 결혼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인데 결혼을 약속한,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 앞에서 이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었고 약 1년 동안 약혼이 유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인 결혼은 약혼 기간 1년 정도가 끝나치게 되면 약혼의 결과로서 결혼을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그래서 정혼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혼 관계에서 이 여인이 부정을 행하여서 임신하게 되면 신명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혼한 관계에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너 잘못되었다라고 이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들춰내었다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이라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불의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자기 생각에는 이 여인이 부정을 행해서 임신을 했는데 부정한 것을 알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이 의로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 요셉의 성품을 봐서는 이 여인도 살리고 나도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결혼 약속을 깨어버려서 이혼처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일종의 파원 형식으로 자기도 부정해지지 않고 마리아도 긍휼히 여겨서 살리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함께 그 율법 안에는 사랑으로 긍휼로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 인간 사이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더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녀에게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아마 엄청난 실망과 두려움과 또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냥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다윗의 가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요셉 너 의로운 사람, 성경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하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너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이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다윗 가문, 너를 통해서 뿌리가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헬라어 표기로 예수인데, 예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품었는데 그 기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물질적인 늘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엄청난 부를 주셨다든지, 내가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말씀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주셨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건강에서 자유함, 여러 가지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이게 바로 천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구약에서 예언한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관해서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단어와 마누, 우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사소한 것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잘못된 거짓된 정보 때문에 오해하고 마치 요셉이 오해해서 마리아를 정혼한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된 것, 사탐하게 속임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